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이 한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시던 일이 이렇게 잘 안 되셔서 이 집사님 네 분이 참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방법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어떤 방법도 이제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두 네 분이 매일마다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전 오후 예배, 이제 다 할 것 없이 또 혼자서 이 밤에 교회 찾아와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집사님 네 분이 점점 예배에 안 나오시기 시작하시더니 어느 날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면은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게가 주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운영을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시고는 교회에 결국 나중에는 안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잘못 사용한 경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13장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봐왔던 구조처럼 이 13장 안에는 이스라엘이 현재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되는 벌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들이 왜 이러한 죄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되게 사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현재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1절 2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응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로 에브라임을 사용했는데 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은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한 지파를 이렇게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에브라임이 무언가를 제시하고 무언가를 행동을 하면 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르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에브라임의 권력이 막강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될 만큼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에브라임의 위치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인데 그들이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에브라임이 교만해져서 그 권세를 가지고 가나안 신 중에 하나인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그 바알을 섬기면서 그 바알의 우상을 은으로 만들고 은장색, 즉 은세공업자들이 조각하여 만든 우상에게 입을 맞추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 송아지 형상의 바알 신상에다가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입을 맞추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바알을 섬기며 그 우상을 만들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들의 지금 상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배가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유하게 되자 이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풍요롭게 하셨는데 이들은 교만하여지고 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브라임의 상태는 막강한 권력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을 다른 지파에게 강요하고 그 부요함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들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서 비슷한 비유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아침 구름이요. 이 아침에 구름이 꼈지만 해가 뜨면 구름이 언제 꼈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또 쉬 사라지는 이슬,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광풍이 불면 이 쭉정이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굴뚝에 나는 연기가 오르자마자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존재했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에브라임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순간에 그들을 벌하여 없애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7절 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무서운 짐승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 다른 짐승을 잡아 찢고 해치고 삼키듯이 오늘 에브라임을 그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매우 엄한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이, 오늘 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부유함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지파에게 우상을 전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이 타락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 이들이 놓친 것들, 이들이 잊은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언제부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강한 군사였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이라도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권한도 자유도 없는 노예였습니다. 이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부유함이 넘치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죽노동을 하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생해야 하는 그런 노예,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신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서면서 아유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데,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형태에 있는데 신경 쓰지도 않고 바라봐 주지도 않는 그런 노예인데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만 구원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좀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 너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좀 나만 따라라 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노예가 감히 주인을 선택해서 내가 한번 당신을 따라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노예가 아닌 존귀한 자들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너희 노예들, 너 나 안 따르고 다른 주인 따르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소중한 백성이다. 너희는 그러면 나만 좀 따라오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희가 나만 좀 따라오렴. 그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마. 그들을 자유인으로 대해 주셨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고 그들을 귀한 존재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또 5절을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부부간의 암처럼 이게 되게 친밀하게 속까지 다 아는 그런 관계, 그렇게 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속속들이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왔느냐, 끌고 왔느냐, 수없이 불평 불만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그들의 속을 다 감찰하셔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에다가 불평 불만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부요함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비참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사랑하시고 키우셨는데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신방 전도사님인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다니는 이 교회에 청년부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게 되니까 이제 청년부에 있는 새가족반에 이제 저를 이렇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새가족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저보다 한 4살, 5살 많은 이제 남자 리더가 이렇게 저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서 이제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에 잘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울컥하고 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넘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리더가 이렇게 울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정말 과거에 어두운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큰 죄를 저지르고 막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이 막 넘쳐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나중에 제가 그 리더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분은 3대째 이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학교, 학원, 집, 교회를 반복하는 그런 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 전국에서 수능을 3등을 해서 서울대에 들어간 집안도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고를 치지 않는 소위 엄친아 같은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어떠함과 이 상관없이 죄인이며 방황하는 어린 양이며 미련맞고 비참하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구원해주지 않는 사단의 노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존재. 근데 그런 존재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귀하다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존재는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삶 가운데는 이런 감격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없다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였는지, 답을 모르면서 답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비참한 존재가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삶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의 존재가 누군지를 다시 바로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교만함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배가 부르게 된 것이 그들 스스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들이 풍요롭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의 배가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의 배가 부르게 되자 배가 부르게 되자 교만해져서 무엇을 하게 되었냐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을 먹여주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잊게 되자 이들이 무엇을 행했냐면 10절 11절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이들이 하나님을 잊자 무엇을 구했냐면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그들을 인도할 왕, 하나님 말고 의지할 왕, 하나님 말고 그들을 보살필 왕을 달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왕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노 속에서 왕을 주시고 진노 속에서 왕을 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을 온전하게 세워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온전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되었을 때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을 잊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되어 주시고 구원자 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왕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왕을 찾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삶,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극심하면요 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인도자 되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제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시고 유일한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은 몽땅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도와주신 유일한 그런 인도자이심을 까먹어버리고 내가 내 길의 인도자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해야 한다, 내 계획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대적되는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인도자시고 왕이시고 날 먹이시고 입히시는 보호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와 복을 달라고 구하다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와 복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었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만 빠져서 주님과 대적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와 복이 정말로 내가 받을 만한 존재여서 받는 것인가? 오로지 주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오게 되었는가? 오로지 우리 인도자 되시고 능력 되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복을 복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